생각을 벗어나고 번뇌를 벗어나는 것이 이름하여 깨달음이다. 생각을 벗어나고 번뇌를 벗어나는 것이 이름하여 깨달음이다.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름을 깨달음 방송이라고 하고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제 여기는 이제 세속적인 분별 세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의 그 분별 없는 세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분별을 벗어난 깨달음의 세계를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마음이 우리가 누구나 가지고 있는 마음인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알 수 있는 마음이 있고 알 수 없는 마음이 있어요. 알 수 있는 마음은 우리가 분별하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생각하는 마음이죠. 생각이죠.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마음은 생각이고 이제 이 생각하는 마음인데 이거는 누구나 다 잘 알죠. 모르는 사람이 없죠. 자기 생각, 자기 기분, 감정, 느낌, 그 다음에 자기 의도, 욕망, 자기 분별, 판단 세계, 분별 의식, 이런 건 이제 누구나 다 잘 아는 겁니다. 이제 다 다른 것이고, 사람에 따라서, 이런 세계를 우리가 이제 세속이라고 합니다. 분별 세계라고 하고, 중생 세계라고 하고, 세속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이 공부를 하자니까 마음을 그렇게 방편으로 분별해서 분리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자기 마음을 한번 깨달아 보시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없는 마음이 있어요. 이제 이 공부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마음을 깨닫는 공부인데, 이제 우리가 알 수 없는 마음을 깨닫는 것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생각을 벗어난 세계다 이렇게 방편으로 얘기해요. 생각 세계의 상대적인 개념으로 말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는 생각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생각 세계하고는 다르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이제 우리가 생각 속에 있는 중생을 생각을 벗어나게 이끌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방편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위 깨달음 방송에서는 세속의 분별 세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거에 상대되는 생각을 벗어나는 깨달음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이제 한 마음이에요. 자기 마음이죠. 한 마음인데 자기 마음을 깨달아 보시라고 알 수 없는 마음이 있는데 이걸 한번 깨달아 보시면은 우리가 말하자면 번뇌 없이 살 수 있다. 근심 걱정 없이 살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경험이기도 하고 당연히 제 개인적인 경험이죠. 경험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을 넘어서서 모든 사람한테 다 있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이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개인적인 자기 스스로 증명해 주는 측면이 100% 있고 그 다음에 자기 마음을 각자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 마음을 깨달아서 이런 경험들을 하고 이런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또 무수히 많이 있죠. 경전에도 있고 조사어록에도 있고 이게 이제 우리 수천 년 동안 인류 세계를 일깨우는 말하자면 번뇌의 고통으로부터 구원하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기본적으로 저의 개인적인 경험이기도 하지만은 개인적인 경험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기 마음의 경험이기 때문에 물론 기본적으로 자기 경험을 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자기가 깨달아서 이 자리에 들어와서 자기 마음자리에서 깨달은 마음자리에서 살아가는 경험을 반드시 해야 되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선지식의 말씀이나 조사 어록의 말씀이나 부처님의 경전의 말씀, 그 다음에 보살의 말씀들을 다 말하자면 기준을 삼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100% 제 경험의 말씀을 근거해서 경전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자기 경험이 없이는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반드시 자기 경험이 있고, 그 다음에 경전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그 다음에 선지식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그 다음에 스승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누구나 가지고 있는 자기 마음이 있어요. 자기 마음이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자기 마음을 깨닫는 일이 있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그러려면은 여기 자기 마음을 깨닫는 일에 제 첫 번째 관심을 둬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뭐 처음에는 잘 모르지만은 어쨌든 자기가 자기 마음을 깨닫고자 발심을 해서 뭐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이 마음자리를 먼저 밝힌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런 사람들의 직지법문, 이렇게 마음을 바로 가리키는, 그냥 이게 마음입니다. 자기 마음이에요. 알 수 없는 마음이에요, 이게. 알 수 없는 마음이 그냥 이건데, 이 알 수 없는 마음을 바로 가리켜서 그냥 이것이다 하면서 바로 이 자리에서 깨닫게 하는 직지법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금방 깨달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한 달 후에 직지법문을 듣다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 6개월 동안 직지법문을 듣다가 깨달을 수도 있는 것이고, 1년 동안 듣다가 직지법문을 듣다가 깨달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 3년 동안 직지법문을 듣다가 그냥 이것이죠. 이걸 듣다가 깨달을 수도 있는 것이고, 뭐 안 되면 5년, 안 되면 10년 걸려서 깨달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은 각자 인연 따라 다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실제로 이 깨달음 마음을 내서 발심을 해서 믿고 가는 거죠. 신심을 가지고 이 공부를 하다 보면 사실 내가 뭐 언제 깨닫겠다, 언제 깨달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사실 안 들어요. 그런 생각은 안 들고 그냥 알 수 없으니까 그냥 법문만 계속해서 들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법문 속에서는 딱 한 가지 얘기만 합니다. 생각을 벗어나야 된다. 분별을 벗어나야 된다. 생각이 한번 죽어야 된다. 생각이 포기되고 깨닫고자 하는 발심은 포기되지 않고 생각은 포기돼서 생각이 오도 가도 못하는 은산철벽에 갇혀야 된다. 자기가 어떤 상황인지 모른다. 생각이 꽉 막혀서 자기가 생각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상황이 된다. 생각으로는 알 수 없는 불가능한 상태로 몰아간다. 그럴 때 이제 자기도 모르게 문득 이렇게 자기 알 수 없는 이 마음을 딱 깨닫게 된다. 그러면 끝난다. 계속해서 법문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직 생각이 꽉 막혀서 오도 가도 못하게 되는 상황에서 언산철벽에 딱 갇혀서 자기도 모르게 문득 깨닫게 된다. 오직 그냥 이렇게 얘기할 뿐이고 다른 얘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문득 이렇게 이제 깨닫게 되잖아요. 이렇게 깨닫게 되면은 이제 뭔지 모르지만은 이렇게 말하자면 이제 마음이 이렇게 딱 드러나요. 달라지고 그 다음에 이제 고향에 돌아온 것 같고 뭔가 이렇게 푹 쉬는 자리가 이렇게 찾아진 것 같고 뭐 이렇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뭐 기분이 좋고 뭔가 내가 이제 소위 내가 알 수 없는 내가 깨닫고자 했던 알 수 없는 이 마음을 내가 깨달았구나. 그래서 마음자리 이 자리에 내가 이 자리를 이제 확인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소위 경전에서 말씀하신 거, 조사들이 말씀하시고 선지식들이 말씀하시고 스승님이 말씀하신 이런 자리를 깨달았구나. 그게 내가 스스로 내 스스로에게서 이게 증명이 되는구나. 그런데 뭔지는 모르겠다. 알 수는 없다. 그렇지만은 분명한 사실은 내가 내 마음자리를 깨달았다라는 이 사실은 내가 부정할 수 없겠구나 하는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 막 깨닫고자 그동안에 이제 이렇게 깨닫고자 찾고 헤맸던 그런 마음이 이제 없어지죠. 그리고 이렇게 푹 쉬어지고 그 다음에 뭔가를 했던 그런 게 안 하게 돼요. 이제 더 이상 뭐 깨닫고자 그런 마음이 없어지니까 자기 마음을 이렇게 이제 확인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없어지고 뭔가 마음이 가벼워지고 이렇게 푹 쉬어져요. 가벼워지고 푹 쉬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뭔가 할 일을 마쳤다. 이제 내가 그렇게 찾고자 했던 그, 그 문제가 해결됐구나. 뭔지는 모르지만 내 마음을 이렇게 깨닫고 확인해서 내가 그렇게 갈망했던 소위 깨달음이 뭔지 모르겠지만은 그걸 내가 찾은 것 같다. 내가 정말 간절히 소망했던 이 마음자리를 내가 확인한 것 같다 하는 그런 그 안도감이 들죠. 이제 내가 할 일을 했구나. 이제 내 일을 마쳤구나. 그런 안도감이 들어요. 근데 당장 이게 뭐냐 하면은 설명은 안 되죠. 설명은 안 되고 그냥 어, 내가 안심이 되는구나. 이제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를 잃고 헤매다가 부모를 다시 만나서 부모 품에 이렇게 안기는 느낌, 이런 게 안도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어, 생각은 모르겠지만은 이게 마음이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소위 자기 마음자리를 깨닫게 되면 그렇게 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본문에서 얘기하는 이게 이것이구나, 이게 그거구나, 그게 이것이구나 하는 그런 이제 그 안도감, 안락함, 그런 그 푹 쉬는 마음, 이런 게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확인이 되죠.
그러면 이제 뭐 이 자리에서 그냥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게 이제 체험 후에 이제 그러면 어떻게 이제 공부를 해가면 되느냐, 어떻게 살아가면 되느냐 이제 하는 이런 이제 질문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또 얘기할 게 없어요. 얘기할 게 이거밖에 없어요. 뭐냐면은 그냥 이렇게 이제 자기가 체험한 자리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자리에서 이 그 뭐라고 알 수는 없는 이 자리에서 그냥 계속해서 그냥 이렇게 살아가면 돼요. 그냥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이러고 살아가면 돼요. 더 이상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안 되면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안 살아가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점은 그냥 자기가 깨달은 이 자리에서 그냥 이렇구나, 그냥 이렇구나, 그냥 이렇구나 하고 살아가면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근데 이제 이렇게 안 사라지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어,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 늘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이렇게 이 자리가 이제 확인돼서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 때때로 시시때때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우리가 이 자리를 확인하기 전까지 즉 깨닫기 전까지 자기 마음자리를 깨닫기 전까지 40년, 50년, 60년, 수십 년을 중생에 생각하고 분별하고 망상하는 그 세계에서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게 습관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 습관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 습관에서 벗어나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항상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해가 생기는 거고 여기서 아니 깨달았다고 하면서 왜 자꾸 뭐 중생의 습관에서 벗어나야 된다. 뭐 그건 또 뭔 얘기냐. 뭐 그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깨달아 들어와서 이 자리에 사는 사람도 아니 내가 분명히 깨달았는데 여기서 1년을 살고 2년을 살고 3년을 여기서 살았는데도 여전히 뭐가 뭔지 잘 모르겠고 아니 분명히 깨달은 건 맞는데 자꾸 또 분별망상에 끄달려 가고 또 번뇌에 또 휩쓸려 가고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또 보면 분명히 깨달은 건 확실해. 분명히 자기 마음을 보고 마음이 이렇게 드러나서 어, 또 뭐라고 할 것이 없는 이 자리가 분명하단 말이에요. 또 응? 그런데도 여전히 또 망상에 끌려가고 또 그 경계가 심하게 닥쳐오면 자기도 모르게 또 끌려가고 이렇단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그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오해가 생길 수도 있죠. 아니 뭐 깨달음이 뭐 깨달았다고 하면서 깨달음이 뭐 저러냐. 그러면서 뭐 또 신심이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깨닫고자 마음을 냈는데 발심을 포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런데 또 경전에 분명히 또 얘기를 해놓고 있고 또 수없이 많은 깨달은 선지식들이 있고 어, 조사와 선사들이 있고 또 주변에 실제로 깨달아서 이렇게 여여부동하게 어, 잘 살아가고 있는 또 도반분들이 있고 그러면서도 또 비록 깨달았다고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아직까지 그 힘이 약해서 또 분별망상에 끄달려가고 힘들어하고 또 헤매는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또 자기는 또 뭔지 모르겠고 하니까 또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그 혼돈이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각양각색이에요. 그러니까 도대체 진정한 깨달음이라는 게 뭔가 하는 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깨달은 후에도 우리가 꾸준히 끊임없이 소위 보림이라는 이름으로 보림 공부라는 이름으로 소위 함이 없는 무위법 공부라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이제 분명한 것은 자기가 이렇게 경험을 해보면 한 10년 이상은 이 자리에 한번 살아봐야 돼요. 그러면 정말 부처님 말씀이 거짓이 아니고 경전의 방편의 말씀들이 다 이유가 있고 당연히 필요하니까 그런 방편의 말씀이 있었고 그런 그 뗏목이라고도 하고 약이라고도 하잖아요. 깨달음 이후에 체험 이후에 초기 그러니까 초견성 이후에 초견성 견성 체험 이후에 우리가 이 하는 이루어지는 공부에 세월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한 10년은 살아봐야 된다. 그러면은 과연 진짜로 우리가 생각을 완전히 벗어나고 소위 번뇌를 벗어나고 생각을 항복시키고 분별심을 저복시키고 이런 것들이 이름하여 소위 깨달음의 항목이다, 방편이다, 방편의 그 방편의 약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자기가 실제로 우리가 경험을 하지 못하면은 말하자면 그 신심이라고 해야 되나 진정한 신심은 안 생기는 거죠. 뭐 남의 말을 듣고는 한계가 있는 것이고 직접 자기가 깨달아서 알 수 없는 이 자기 마음을 직접 깨달아서 자기가 여기에서 그 중생의 수십 년 찌든 분별 망상심에서 벗어나고 번뇌에서 벗어나고 분별 집착심에서 벗어나고 완전히 생각을 저복시키고 분별심을 저복시키고 소위 말해서 중도실상 그냥 이거죠. 그냥 이것에 그냥 이 자리에 여여부동하게 안착을 해서 살아갈 때 자기 삶이 이렇게 흔들림 없이 이렇게 살아갈 때 자기가 진짜로 신심이 나고 소위 말해서 그 원만한 깨달음의 그 안목이 생기고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기가 믿음으로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경험이니까 자기가 실제로 그렇게 온갖 그 말하자면 분별망상심으로부터 오는 그런 온갖 그 번뇌망상을 다 이겨내고 그런 걸 극복하고 이 자리에서 말하자면 이제 깨달음을 그 중도실상 불이법의 성취라고 할 수도 있겠죠. 중도실상을 성취하고 이 자리에 살아오면서 자기가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말하자면 무너지지 않죠. 그래서 홀로서기를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실제로 해봐야 돼요. 자기가 이 자리에서 직접 경험을 해봐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어도 10년 이상은 이 자리에서 꾸준히 살아봐야 된다.
그러면서 온갖 경험을 해야 되고, 그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분별심을 벗어나는 경험이에요. 생각을 벗어나는 경험입니다. 번뇌를 벗어나는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온갖 분별심에서 벗어나고 생각에서 벗어나고 번뇌에서 벗어나는 경험이다. 그런 경험을 적어도 10년 이상은 해보면 그 자기가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정말 부처님의 말씀이 거짓이 아니고 조사와 선사의 말씀이 거짓이 아니고 스승님의 말씀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자기가 직접 경험을 했잖아요. 자기 삶 속에서 직접 벗어나 봤잖아요. 생각을 벗어나 보고 분별심을 벗어나 보고 번뇌를 벗어나 보고 실제로 자기가 그런 경험을 지금 현재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믿지 않을래야 믿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다. 자, 공부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깨달을 수 있지만 아무나 이렇게 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이제 이 공부를 시작했다면 이왕 이 공부를 시작했다면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끝까지 한번 가보시라 이런 말씀도 한번 드려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가 돼야 돼. 아무나 깨달을 수 없다. 아무나 이렇게 원망구적하게 되기는 쉽지 않다. 그렇지만은 한번 시작했다면 끝까지 한번 가보세요. 예, 그냥 하다가 중도 하차 하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가보시면은 좋을 것 같다. 뭐 이거는 뭐 자기가 해야 되는 거니까 누가 이게 시켜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자기 신심, 자기 발심, 자기 분심으로 오로지 자기 혼자의 힘으로 가는 겁니다. 오로지 자기 혼자 힘으로 가는 거고, 이제, 먼저 경험하신 분들은, 이런 것을 자꾸 약간의 옆에서 그냥 부축해주거나, 쓰러지거나 넘어졌을 때, 뭐, 약간 옆에서, 부축을 해주거나, 옆에서, 손을 잡아주거나, 뭐, 힘들 때 좀 도와주는 정도의 역할이지, 누가 이거 해줄 수 없는 겁니다. 오로지 자기 공부고 자기만이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심과 발심과 신심과 분심이 없으면은 해나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참 이게 그 1대4의 인연이다. 1대4 공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도 또 그런 측면도 있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그런데 그냥 저절로 이렇게 하게 돼요. 꾸준히 안 할 수가 없게 돼요. 저절로 하게 된다는 것은 한번 이렇게 자기 마음을 깨달아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안 할 수가 없게 돼요. 다르게 얘기하면 그냥 하게 돼요. 저절로. 자연스럽게 그냥 하게 됩니다. 그냥 하게 되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그러니까 계속 그냥 똑같은 얘기예요. 결국은 뭐 그냥 이렇게 이 자리에서 살아가는 것 뿐이고 여기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계속해서 생각에서 벗어나는 삶이 이어지는 거고 분별에서 벗어나는 삶이 이어지는 것일 뿐이다. 그냥 이럴 뿐이다. 그냥 이렇게 살아갈 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러면 뭐 어느 정도 공부하다 보면 감이 잡힐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선합장.